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심정으로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며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심판을 하셔야 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죠? 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 겉으로 대답 못하셔도 머릿속으로 자꾸 정리를 하세요. 죄가 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의 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 그게 죄니까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고 죄인들의 실체예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야겠죠.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그 죄인들은 모두가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누릴 수 있었던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이제 자신 스스로 얻어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보겠다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그래서 누려보겠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가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행복한 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결국 복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어내겠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이 앞절에서 배웠던 영웅주의, 그렇죠? 영웅, 막 왕 이런 게 영웅주의잖아요. 번영주의, 번영,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스스로를 높이죠. 찬미하잖아요. 라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영웅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실체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복을 내가 얻어내고, 아니면 그것을 누려보겠다고, 만들어내겠다고, 아니면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그것을 빼앗아 보겠다고,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하여서 그 공허함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 사람들은 자꾸 그걸 메꾸려고 시도하는 것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서라도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영원한 복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욕에 이끌린 대로 그 복이라고 규정한 것들,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삼아 복을 소유하고 행복을 영원히 누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누나와 요즘에 어제 오늘 차 얘기 많이 했는데 차 사면은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조건. 자, 행복은 복을 누리면 행복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문제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혹시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넓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 살아가면 복 받은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염려거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래도 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돈 걱정도 안 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면 그거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백화점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딱 그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명품관 딱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로얄층에 호텔의 로얄층에 그 한실을 빌리는데도 벌벌 떠는데 얼마 전에 왔다가 누군가는 그 전체를 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의 문제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해결이 되면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그 행복의 조건들은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죄인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의 정욕에 따라 복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권력을, 인기를, 건강을, 장수하는 것, 높은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등등 이러한 번영을 하면 복을 받은 거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죠. 요즘에도 그렇지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두신처럼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 모든 명예든 인기든 이런 것도 돈 있으면 요즘에 다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그거를 부리고 남들 위해 서는 삶,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정도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잠시 거두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40일을 내려버리면, 비가 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시 그 창조 때에 세우신 질서를 조금만 걷어버려도 난리가 나는,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개념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복에 관해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그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정욕에 따라서 규정했던 그 복들,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는 그 의미의 신앙생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있었을 그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에 맞춰서 내 삶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이전에 다른 것에서 이제 막 내가 노력을 했으나 얻지 못해가지고 보다 나보다 힘이 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존재에게 그냥 빌어가지고 얻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도의 내용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거나 막 얘기 상담해 보면 대부분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거 이뤄달라고 해야지. 이러한 자세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의 계획이 있으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하시잖아요. 창조의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자고, 그거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려가요. 그 얘기는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양, 제가 요새 계속 행복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 내용 잘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왜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짜 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진짜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알았으니까. 저는 우리 이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중심에 이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알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넣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표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죠? 물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죽고 사는 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했다고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뭘 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이 구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유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옛사람에서 규정했던 다른 것들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겠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복받지 못한 삶인가요? 노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삶이 이상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 그러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번영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도 없으며 그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과 안식 등을 그러한 모습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자신의 정욕으로, 내 정욕에 이끌리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어떤 거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인기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자신의 가치관, 사상, 신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그러면서 점검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은가?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점검하세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로 다가와 유혹한다고. 우리의 정욕을 자꾸 건드려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 그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이야라고 규정한 거를 얻어내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더 웃긴 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내 영혼, 지금까지 우리 찬송가 부르다 보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거 하죠. 그런 찬양 부르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찬양을 부르세요. 문제가 있을 때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슨 삶이 맨날 그렇게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면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복을 잘못된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나한테 지금 안 주어지니까. 이제 조금 자라갑시다. 이제 변화해 갑시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대로 생각하는 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이루어내겠다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다른 모양들로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죄인들은 보여줘요.
나타내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때로는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돈, 명예, 권력, 인기, 신념, 여러 가지 나의 채워지는 문제의 해결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자꾸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저 주시는 게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 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셨었죠.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저 주니까 이거 더 공짜로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정말 공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 이용해서 예수님 이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거 얻어내겠다고요? 그거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규정한 그 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어내려는 시도는 마치 극심한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닷물을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은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결핍을 채움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더욱더 극심한 갈증을 유발시켜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얼마 전에 왔던 그 왕세자가 우리가 그렇게 돈 많다고 했던 만수르보다 훨씬 부자잖아. 잽도 안 될 정도로. 만수르가 만약 그 상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돈 그래도 이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럴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해 막 이런 표현들. 더욱더 극심한 갈증을 유발하다가 끝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그러한 기복주의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 평생 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세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너네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시도 노력을 통해서도 얻어내고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여러 사건, 여러 인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깨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쫓아갔어요. 그들은 막연하게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죠. 그런데 생명을 자꾸 다른 것들로 포장하고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노아를 구원하심으로써 그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죠.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은 자죠. 행복한 자죠. 행복을 누리는 자죠. 생명을 얻은 자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복받은 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에게 나타난 복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내릴 때,
자신이 정한 복, 업적을 쌓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 생긴 그 결핍을 채워보겠다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그 힘을 더욱더 쌓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을, 만족함을 하나님이 없이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만족함을 내가 만들어보지, 내 정욕을 내가 채워보지, 그렇게 살아왔던 영웅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그들이 죽음이라는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노아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걷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같이 걷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겠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허물로 덮여져 가지고 보석 금은보화로 막 눈 보던 그 눈에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인이 보인다고요. 죄인들이 정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마음속 가슴을 뛰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조연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120년의 삶을 방주를 지으며 살아감에도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영생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삶이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 문제라도 해결되고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간혹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니요, 구원은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고 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게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렇죠. 그런 미래성이에요. 구원에. 그러나 구원은 우리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야 천국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이 힘들죠. 듣기 불편할 때도 많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나의 죄인됨이 발각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를 보다가 굉장히 좋은 명언, 그 좋은 명언을 하나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때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답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게 그 워딩이 다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 삶을 이제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정말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그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떠올리는 우리 이준이가 있었어요. 준이가 저랑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어저께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척, 관심을 안 갖는 거지.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내 삶을 바꾸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30년, 50년, 70년 긴 세월을 옛 가치관에 붙들려서 복이라는 거를 붙들고 살아오다가 이제 그거 깨고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그 복 좀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는 우상이에요. 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빌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가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왜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작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분쯤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노아가 그냥 살아왔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냥 보면 사실 저도 와, 그런 삶을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진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과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길 바라요. 예수 믿는 건 확신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때로 자꾸 옆길로 새고 싶을 때도 있겠죠.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 막 쌓아놨던, 내 업적 막 쌓아놨던, 그래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사라지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자신의 업적도 쌓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복도 누리고 나중에 영생도 소유하고 싶죠? 노아는 당대의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저라도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얘기부터 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소리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떤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저 방주를 지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나 은혜, 우리 지금 세 번째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은혜가 발견되는 것.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와는,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노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뜻을 알게 하신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뜻을 노아에게 그 알게 하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일이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건 사실 이 노아하고 약속하실 때 언약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가 자꾸 생명, 복 이걸 같이 사용하는 이유 아시겠죠? 복이 곧 생명이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이후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다 멸절하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한다? 죽으리라.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하는 18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18절, 그 표현의 핵심이 뭐예요? 멸절과 죽음을 이야기하던 17절의 말씀과는 달리 19절에서 뭘 보존하게 한대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것이 핵심이야. 그죠? 결국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알아야 할 내용.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배웠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저주고, 그죠? 심판받아 죽는 이러한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주셔서 살릴 수도 있죠. 그러신 분이에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간혹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해요. 다 그렇게 죽이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죽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 되신 관계, 생명이신 그분과 떨어져 있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돌아다니면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산 존재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 나가고 두루도는 화염검이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룹들과. 그러니까 그거를 갈 수 없지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상태에 그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이 막 망하고 심판하고 요한계시록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거 나면 두려워요? 그게 왜 두려워요? 그게 왜 두렵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자녀, 우리 부모,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통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여기서 아이고 쟤 나가가지고 쟤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저 고생하면 어떡하지? 매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걸, 고민해야 될 거를 먼저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모두가 죽어있는 그들, 정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언약으로 묶어서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살리려고. 우리 여기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이 뭐라고 했어요?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 말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복,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이유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아니에요?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다고요. 그럼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안 좋은 일로 비춰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텐데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한테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서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준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배워야 할 땐가 봐요. 물질로 괴로움 당하셨어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 봐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 봐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또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안 듣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약.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시 공간마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요. 물질,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존재한 건 삼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조된 창조 세계의 이 시간이라는 질서와 공간, 이 공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사고도 거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왜요? 제한된 사고를 하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맞는 정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제한된 사고를 하고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구속언약. 기억나시죠? 구속언약.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을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에 대한 우리는 이제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서정도 논리적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계획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세요.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의를 택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에 성령께서는 확증을 시켜주시고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간의 영원 속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언약을 맺으셨거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의롭다 여겨줘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 우리에게 그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그거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의 방법은 삼위간의 언약을 맺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하나 펼쳐서 그 계획들이 펼쳐져 가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 해서 맺으신 언약,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뛰어나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언약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담고 이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보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모습에서, 노아와 방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정점에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사건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돼요?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이런 거 하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이런 거. 그게 왜 구원이 예수님 방주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거를 설명을 잘 안 해주고 못 들어보시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입니다. 이렇게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잊어버리고 자꾸 다시 혼자 읽을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건데 이거를 노아를 통해서 먼저 조금 보여주시고. 왜? 모르니까 점점 보여주는 거야. 또 언제까지? 하나님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 그러면 뭘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건져 내실 계획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오늘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 노아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때 항상 염두해야 할 한 가지 점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전 성경에 매우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속 언약을 가지고 은혜 언약을 염두하시고 행위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그때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아담이 실패할 걸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이놈들 봐라, 이놈 봐라 그러면서 그때 가서 심판하시고, 노아 때에 이놈들 봐라 심판하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타락할 걸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할 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죠?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발적으로 범죄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해봐. 그랬더니 너네 못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네는 내 사랑을 받아야지만 해. 내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역사, 구원의 방주의 그 사건들,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왜?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를 염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큰 비밀들을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그러나 너는, 그러면서 시작되는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복은 모두가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물로 다 쏟아질 때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잘못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그저 나 그래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구원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나 구원 받는다니까. 나 막 살아도 되는 거지. 어떻게든 난 구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쾌락, 내 저녁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짜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 삶을 내 삶에서 돌이켜서 살아보려고 애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구원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사랑해 봐야지로 가는 거야. 나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도 난 나중에 구원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의 인생, 노아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번영의 눈에, 영웅주의에 빠져있고 거인들의 눈에는 실패한 삶이고 한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어요. 우리 아까 전에 교동문 읽었죠? 복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왜 그 교동문 읽었겠어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비춰지고 허망한 꿈을 쫓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그 언약을 그럼에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들 같아야 돼요. 광녀 이런 미친 말고 예수에게 미쳐 있는 사람, 하나님 닮기에 미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대충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맙시다. 이제는 완전히 빠져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미친 사람 같이 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증시킬 수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따랐다. 이렇게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 다 짓는 거 그거를 다 준행하면서 따랐대요.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평안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이 뭔지를, 행복이 뭔지를,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그거 위해서 달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떠한 역할들을 허락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도 그거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삶이 목적이 돼요. 그런 실력이 돼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물질도 부어주지 않겠어요? 실력이 돼야 칼을 주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목검도 겨우 드는 애한테 진검을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그 행복을 더욱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는 이들 되기 바라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원하고 안전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빈자리를 내 정욕으로 내가 그래서 규정한 것들로 채우려고 그렇게 미련하게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 삶을 느끼시기 바라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도를, 과거에는 그런 시도를 하며 살았다면 돌이켜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